여러분 혹시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던 그 달콤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혹시 첫사랑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아니시면 빨리 꿈에서 깨시고. 그런데 첫사랑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그 사실이,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활자가 아니라 내가 체험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었을 그때 그 감격, 여러분 기억하시죠? 찬송가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성경책을 펴서 읽기만 해도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대화했던, 주님께 간절히 나의 안타까운 소망을 아뢰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가슴 떨렸고 은혜 충만했던 그 시기를 처음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때 그렇게 뜨거웠던 때가 있으셨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아니, 냉랭해졌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긴 하는데 기대감이나 설레임보다는 의무감에 올 때가 더 많습니다. 혹시 사정이 생겨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마음이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자신을 보며 놀라신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 교회는 한편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환난 가운데 인내했고 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악된 행위를 그냥 괜찮다고 용납했던 니골라 당이라고 불렸던 이단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만 보면 아주 본받을 만한 훌륭한 교회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말로만 믿고 행위와 수고, 인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그에 비하면 에베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도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 한 조각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는 흑인 빈민가에 처음 들어간 해가 2003년입니다. 올해 23년째 그곳에서 동네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세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동네 아이들에게 복음을 통해 꿈을 심어주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동네에 이사했을 때 저는 방 한 칸을 렌트해서 살았습니다. 원베드룸이 아니고 스튜디오가 아니고 그냥 방 한 칸. 그래서 부엌과 화장실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는 후원하는 분도 없어서 제가 학생 개인 지도도 하고 법원에서 통역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은행의 잔고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 젊음을 불살라 사역을 했습니다. 지저분한 골목을 청소하고 여름에는 바베큐 파티를 열어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고, 그리고 2006년부터는 제가 사는 집 앞에 골목을 막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7월 한 달 더위가 한창인 때였지만 땀을 흘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90도가 넘는 무더위였지만 열심히 찬양을 부르며 율동을 따라하는 아이들의 모습만으로도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전에 비해서 제 열정이 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 이제는 습관처럼 사역이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품었던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점점 옅어졌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를 치르듯이 여름 한 달을 보내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죄인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에 익숙해지고 처음에 은혜로 받았던 것을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간절한 마음으로 식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루 세끼 습관적으로 식기도를 하셨습니까?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잃게 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이제는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신앙의 열정이 식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처음처럼 뜨거운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위 시쳇말로 라떼를 외치며 내가 말이야 청년부 때는 그러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뉴스에 회자되는 교회의 변질, 목회자의 타락 같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목회자는 별로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목회할 때 모두들 나 같은 죄인을 목회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현신적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어느 순간 그 처음 사랑을, 그 처음 감격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내 희생과 내 눈물과 내 부인과 내 자녀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때 사탄은 돈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 기쁨이 사라진 목회자는 그 빈 공간을 주님이 아닌 우상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그러다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잃은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동부에 있는 한 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설교를 했는데 제게 그 주신 사례비가 200불이었습니다. 개척교회라서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라면 제가 전혀 언급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주에서 가장 부자 동네에 있는, 그리고 캠퍼스를 가진, 그 동네 가장 잘 사는 한인 이민자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라서 수석 부목사님이 저에게 그 사례비를 주셨는데 매우 미안해하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전통이 목회자들한테는 이렇게 드리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교회 설교를 하셨답니다. 역시 그 목사님도 200불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분은 한국에서 방문하신 목사님이라서 이 부목사님이, 장로님, 그분은 현금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 전통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모든 지출은 체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한국에서 오신 분에게도 200불 체크를 끊어드렸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전통에 갇혀버립니다. 아무리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지역 봉사를 잘 하더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소셜 클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방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착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버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두셨고 살려주셨고 좋은 곳으로 먹히고 입혀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방과 짝했고 이방 우상과 음행을 저질렀다고 선지자는 준엄한 심판을 내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 한심한 음녀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걸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었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말도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좋은 곳으로 먹이고 입혀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우상 없습니다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불교 사찰에 놓인 혹은 힌두교 사원에 놓인 신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돈에서 자유로우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자녀를 키우시고 있는 분들은 자녀의 학자금,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때문에 염려를 하실 거고, 자녀들이 다 큰 분들은 또 하시는 사업 때문에 염려하실 거고, 은퇴하시는 분들은 노후를 위해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런 사탄의 말처럼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평탄하고 그래도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까? 만일 내일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앉으셔도 퇴거 명령을 받아서 가재도구가 다 길바닥에 버려지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씀했듯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세가 우상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우상입니다. 사업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취미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살고 있는 집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가장 흔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사역이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일이 많다는 것. 지금은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모셔놓은 것도 모르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달라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통 문화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 있는 어른을 존중하는 문화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민주주의가 일상화되고 10살 먹은 아이가 60세가 넘은 옆집 할아버지를 내 친구라고 이름을 부르는 미국에서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내 친구라고 찬양하는 데 익숙하지만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별로 익숙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문화에서 불교와 도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불교와 도교의 용어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교 모두 득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성불이라는 얘기를 하고 도교에서는 득도를 얘기하죠. 근데 이 득도라는 개념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륜이 좀 어느 정도 되면 득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정도는 득도한 분이고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 이제 신앙의 경반에 오른 분들이고, 안수 집사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서리 집사는 아직 멀었고,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타인의 모범이 되는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우리의 생각이 옳다면 바울 사도야말로 득도한 경지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심지어 3층 천에 가는 신비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가 그의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여정은 득도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초기 서신인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일컫습니다. 그의 사역의 중반기에 쓰여졌던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가장 나중 말기 서신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 사도가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더욱 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 그 의미가 사도 바울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신앙이 깊어져 그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참 빛 되신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의 길로 불러주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소명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거나 무슨 은사가 많아서 목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 않으셨다면 저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어 족쇄를 채워야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 같다, 그래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기억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했다. 미쁘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사역이 영상에 담겨서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유튜브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제가 뭐 대단한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 달린 댓글을 보고 우쭐해 한다면 제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남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댓글에서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의 예수님 같은 분이시네요. 혹은 진정한 참 목자십니다라고 칭찬을 한들 만일 제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님 저 아시죠? 그래도 제가 몇십 년 동안 빈민가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너 누구야? 나 너 몰라. 주님 그때 왜 나는 너를 모르는데? 라고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굳어진 마음을 쳐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